오늘은 예배로 드려지기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니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같은 4장의 7절 8절인데요. 3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7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다 공감하시죠? 아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중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4가지 정체성은 말 그대로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 3가지는 대강은 아시겠지만 왕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밝히 아시면 너무 다행이고 좀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반복해서 더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4가지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부들로서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또 구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고 구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신부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래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함으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 제가 요약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제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신부된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 중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왕들과 제사장들, 곧 왕 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 시간에 이 택하신 족속, 첫 번째 정체성인 이 택하신 족속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족속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택하신 목적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신부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택하신 족속인 거를, 이 정체성을 알아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약속은 천년왕국이에요. 들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천년왕국인데 조금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새 언약이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 새 언약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약속인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약속이에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게 약속이 아닌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나. 이것도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한 말씀 한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방금 읽은 말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선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성결합니다. 정결하고요,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도 어떻게 하든 우리는 깨끗하게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이 여정,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거룩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까닭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여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좀 전에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곧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사전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우리의 많고 많은 행함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발을 삼가하고 신을 벗는 것을 예로 삼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마주 서서 그를 멈추게 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예문과 같이 발을 삼가는 것은 물론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발은 우리의 걸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걸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아가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걸음에 대해서 참 신기하죠. 우리의 걸음은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자, 걸음이라는 행위로 우리는 각자 내 목적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이게 걸음이에요. 우리의 걸음은 금방 막 뛰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힘들거나 막 가기 싫거나 이러면 걸음이 느려지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내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여기 아닌데 잠깐만 뭐 두고 왔다 하면서도 내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고대의 이집트 왕의 신발바닥에는 사람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의 모양이 왕의 신발바닥에 있냐면 적을 물리친다는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전승, 무조건 이긴다. 사람을 밟음으로써.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 있고요. 또 지금도 뭐 명품 신발을 신으면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서도 이 신발이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분과 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당시 사회 신분의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는데요. 이와 같기에 모세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음과 신발입니다.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발과 신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 이 발을 삼가고 신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벗기 쉽겠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벗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면 신발을 벗고 발을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많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을 때 많거든요. 가까운 예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그리 쉽습니까? 하지만 왕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정체성을 안 이상 우리는 그 직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이때 비로소 우리 걸음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기 싫은 거 한다라는 겁니다. 신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이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르신 말씀 앞에 최우선적으로 발걸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멈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죠, 일단. 내 걸음이 올바른지. 자, 발걸음을 멈추고 주의함으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조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조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조율하는 거예요. 왜 음악 같은 거 하면은 뭐 피아노가 기본음을 쳐주면 뭐 성가대가 음을 맞춘다던가 오케스트라에서는 제1 바이올린이 삐삐삐삐 거리면서 기본음을 하면은 다른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추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가 되어진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맞으시지만 이제 우리를 연단하셔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은 그 말씀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을 벗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한 말씀 한 말씀에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모든 것, 부와 명예와 직분 등 또는 육에 속한 것은 물론 육에 속한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게 신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신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육에 속한 것, 육에 속한 혼, 곧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신발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거룩한 땅이니 벗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이 말씀처럼 거룩한 말씀으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돌이켜 깨끗게 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을 향해 내 발을 돌이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 증거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증거하는 삶이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물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 세 구절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친밀함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둘째로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 중 택하신 족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은혜를 길게 나누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귀를 쫑긋 여시고 잘 들으셔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킹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이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이 귀가 닳도록 얘기하셨고 제가 오늘 차 안에서 오다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피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번제와 영적 제사로 이어졌지만요. 주의 피로 구속함의 최종 결과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요. 영접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 내주합의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면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피로 구속함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 왕들과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이 왕들과 제사장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더욱더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의 구속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자,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사실을 믿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와 또 상대의 죄를 용서해주는 피의 제사, 또 매일매일 매순간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시죠? 자,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 중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영혼 몸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에서, 아들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많이 들으셨어요. 믿음의 7단계에서 여기서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 그래서 오라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 또 오라가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믿음의 분량에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행해야 되는 말씀들 아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 중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나님 소유니까 그냥 제발 좀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산다는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이 쉽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 특히 택하신 족속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멘 하심으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어 주의 크고 놀라운 날에 그 영광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